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과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총독 벨릭스에 대해서 이 벨릭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두려움이 생길 만큼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고요. 양심의 찔림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벨릭스의 안타까운 반응이 나오게 되죠. 그는 진리 앞에서 순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는 말하기를 지금은 가라 라고 하면서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부르리라 라고 하면서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그때 다시 부르겠다고 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온전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뒤로 미루었다는 것이 벨릭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함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울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결단으로 이어지지 아니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벨릭스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결단을 미루었죠. 내가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실상은 불순종의 이 표현입니다. 불순종을 포장한 것에 불과하죠. 진리를 외면하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단은 항상 이와 같이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충분히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나중에 반응해도 늦지 않아 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급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돼 라는 식으로 결국에는 나중으로 미루도록 만듭니다. 결국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순종하게 되더라도 이 소극적인 순종은 사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자신에게 유리한 때가 오면 그때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기회주의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결국 그런 기회는 그에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에 막힌 듯한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모든 순간에서조차도 그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반면에 벨릭스는 나에게 좀 더 좋은 때, 적당한 때, 좀 더 나은 때, 이러한 때를 따지며 그런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기회를 보다가 미루다가 오히려 복음을 놓치고 진리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현실로 타협하지 아니하였죠. 지금이야말로 묵은 마음을 갈아엎고 진리에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진리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때를 미루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아무리 감동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지라도 오늘이 아니라 내일 반응하면 돼. 내일 실천하면 돼. 더 좋은 때가 있을 거야. 타협하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열매를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그렇다면 또한 이 총독 벨릭스는 왜 이렇게 뒤로 미루게 되었는가? 이유를 보니까 그것은 바로 현실과 타협하고 또 물질과 이 물질적인 것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벨릭스가 나중에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야기했다고 나오는데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즉 물질적인 욕심에 의해서 바울을 자주 불렀던 거죠. 그는 철저히 물질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육체의 유익을 따라 반응했지 온전히 순전히 진리를 따라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듣고도 진리가 가르치는 바대로 순전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유익을 따라 계산하며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왜 그가 이렇게 타협하며 반응하고 있는가 이유를 보면 현실주의적인 그의 이유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는 바울의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감옥에 구류하여 두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유대인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로 현실적으로 타협한 거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타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바울을 알면서도 감옥에 계속 구류하여 두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진리를 듣고 감동은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또 물질에 갇혀서 조금도 진리에 따라 반응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 감동은 있으나 결단하지 못하는 이 모습의 결과,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물질의 이익과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평판에 더 가치를 두었습니다. 진리 자체가 주는 은혜와 감동을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그 물질의 유익 또 현실의 타협함, 이것이 그의 더 중요한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버리고 정의롭지 못한 자로 이 성경 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이익과 안락함에 사로잡히게 되면 진리를 아무리 들었어도 진리가 우리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진리가 그냥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들었을 때에,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반응해야 합니다. 나중에 더 좋은 때에, 더 편한 때에라고 하는 것은 좋은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인 거죠. 하지 못하게 하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아주 그럴듯한 속삭임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11시라도 부르심에 응한 자는 동일한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늦은 시간이라도 가장 빠른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감동을 줄 때에, 은혜를 줄 때에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응답할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벨릭스 총독처럼 틈이 있으면, 시간이 나면, 여유가 생기면 더 적당한 그때에 내가 반응하겠노라, 내가 듣겠노라, 타협함으로 자신을 속이고 합리화할 때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상황을 살피고 사람들의 분위기, 사람들이 말하는 것, 또 물질적인 계산, 나의 육체의 계산을 살펴보며 보면서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 이것은 옳은 행동이 아닌, 옳은 반응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계산해야 할 것은 물질적인 유익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영적인 유익이 되는지, 그것이 바로 더 현명한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지금 결단하십시다. 무엇이 더 영적으로 유익한 것인지 계산해서 우리가 진리 앞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영적인 유익과 기쁨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